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의 삶을 뒤흔들어 놓은 지 벌써 만 1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아마 재작년 12월인가 작년 1월경인가 처음 중국 우한에서 괴이한 괴질이 발견되어졌다 하는 보도를 들을 때만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이렇게 뒤흔들어 놓게 되리라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아마 예측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작년 2월 18일로 기억하는데요. 대구에서 신천지발 대량 확산이 시작되면서 이 코로나는 우리의 삶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버렸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 수많은 부분들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1년이 지나기는 했지만 이 일이 언제 끝나게 될지 아직 기약조차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명절을 앞두고 방역을 조금 느슨하게 완화를 하니 마니 이런 말이 무성한 가운데 오히려 전 세계 곳곳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되어져서 3, 4월경에 4차 대유행이 올지도 모른다 하는 불길한 예고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말해지고 있는데 단순한 예측만은 아닐 거라는 것을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이미 경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목사인 저로서는 가장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서 아마 더러는 여러 가지 생계의 곤란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겠고 일상의 불편함들은 이루 일일이 말할 수가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살고자 철저하게 내 자신을 관리하고 대비한다 할지라도 때때로 질병은 전혀 예고하지 않고 우리 개개인에게 찾아오기도 하죠. 또 때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지만 그 누구도 피해갈 길이 없이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한 번은 겪어서 그 죽음의 터널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일상의 삶에 느끼는 고통이나 또 질병과 죽음의 문제가 절대로 가볍다, 경미하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에 늘상 있는 것이고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기도에 따라 조금의 변화는 있을지언정 본질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영역은 아니기에 그것에 대한 염려와 기도는 어쩌면 좀 허망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목사로서 지난 1년여의 시간을 지내면서 가장 염려가 되고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들이 지금 오늘은 조금 많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는 했으나 지난 1년을 되돌이켜 볼 때에 방역이 거의 곧 코로나가 끝나려는가 싶을 정도로 많이 완화되었을 때라도 코로나 이전에 대비할 때 우리 성도들이 그저 한 70% 정도밖에 예배 드리러 나오지를 못하셨어요. 나머지 30% 이상 무려 100여 명 이상 되는 성도님들 코로나 이전에 매주 있는 결석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급격히 예배 출석이 줄어든 우리의 신앙의 동료들 말입니다. 그분들이 지난 1년간 대부분 거의 예배 자리에 나오지를 못하신 거죠. 그나마 형편이 좀 나았을 때가 그러했고 코로나가 좀 심각하다 싶을 때는 우리 장년 성도들이나 모든 주일학교가 거의 50% 이하에 그렇게 출석이 되어졌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작년 이맘때부터 언젠가는 코로나는 끝나겠지만 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시각에 따라서는 현 정부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다고 여기는 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은 유보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후 혹은 정권이 바뀌거나 코로나가 끝나서 그 모든 교회를 박해한다 싶은 그런 요소가 다 사라지고 난 후에라도 코로나 이전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리곤 했던 그 상황이 다시 복원된다 할지라도 그 이전의 성도들이 과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인가? 많은 일선 목회자들이나 또 교계의 교단의 지도자들, 신학 교수들, 그리고 각종 기독교계의 통계를 조사하는 연구기관들은 하나같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마 50% 이하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지도 모른다. 저는 이것이 쓸데없는 염려이고 기우이기만을 바랍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는 않아서 목사인 제 마음에는 그것이 가장 지금 때로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근심이고 염려이며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에 마음껏 나오지 못할 때에 과연 가정에서 홀로 하나님을 직면하여 예배할 수 있었을까? 작년 2월 이맘때쯤 많은 목사님들이 한탄을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동안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한다고 나름대로는 힘쓰고 애써 왔지만 어쩌면 우리는 예배 인도자가 없으면, 목회자가 없으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로 잘못 양육해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회한과 한탄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는 그 도시 안에 대형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의 형태로 비교한다면 일종의 가정예배나 구역예배 수준의 수많은 일반 가옥에서 드려지는 소규모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합체를 에베소 교회라 빌립보 교회라 이렇게 불렀던 것이지 하나의 건물 안에 우리처럼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게 예배할 수 있어야 진정한 예배인 것인데 어쩌면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을 잘못 인도하고 잘못 지도해서 가정에서 혼자는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로 만들어버린 것이 아닌가. 목회자들의 지난 2월경부터의 반성이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다짐을 했었어요. 어서 속히 이 코로나가 끝나기만 하면 이제는 성도님들에게 혼자 가정에서 성도들과 이렇게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또 숙달시켜 드려서 앞으로 그 어떤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홀로라도 예배할 수 있는 분들로 세워가리라. 근데 일단 모일 수 있어야 이거를 시작을 할 텐데 그 결심과 한탄을 한 지 벌써 1년이 지나가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와 함께 이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러 나오셨습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가정 형편으로 인해서, 직장으로 인해서 또 가족 가운데 불신 가족이 섞여 있는 가정은 예배드리러 나오기가 지금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에 정말 가져야 될 마음은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절대로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텐데
혹여 그런 생각이 아무리 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입장이 돼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혹여 우리의 신앙의 동료들 가운데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소 안 나오는 것에 가깝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줄 때에 그분들의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어제 아마 우리 새벽에 마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완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네 이웃이라도 좀 사랑해라. 구약 출애굽기 율법에서는 원수 사랑하라 말씀 차마 하시기 전에 원수는 미워할 수도 있겠지만 이웃만이라도 사랑해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건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데 있다라고 산상복음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에 빗대어 본다 할지라도 신약 여러 곳에서도 믿음의 형제들에게 더 구제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와 함께 우리 점천제일교회에 소속되어져서 신앙생활하는 이들,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연약한 이들을 더 사랑하고 품고 이해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더 격려해주고 따독거려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잘 못하죠? 저만 잘하면 되죠? 그런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늘 우리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해 드리기보다는 뭔가 조금 나무라고 책망하는 듯한 어조나 어투가 될 때가 많았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생각과 고민을 해볼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위기의 시기를 지나면서 그 누구도 이 신앙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그것이 저뿐만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수많은 장로님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연약한 이들을 늘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며 그 누구라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20세 이상의 우리 성인, 어른들은 성인이라 어른이라 말하는 그 개념의 규정이 뭡니까? 사실 인간은 성인이든 아주 연로하든 혹은 탁월한 철인과 같은 그런 존재이든 자기가 말한 것, 자기 행한 것 다 책임지지 못하죠. 사실상은 본질적으로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 청소년들과 대비해 볼 때 그래도 어른들은 이제 자기의 말과 행동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래서 성인이다, 성년층이다, 장년이다, 어른이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갖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어른들을 향한 20세 이상의 장년 성도를 향한 염려의 마음, 제가 이미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우리의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을 향한 염려의 마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그 어린 아이라 함은, 청소년이라 함은, 미성년이라 함은 다른 것에 훨씬 더 우리보다 대비할 때에 어른들보다는 영향을 많이 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도 잘 잊지 못하는 제 지인 가운데 한 분이 겪었던 사례는요, 이분이 외국에 나가서 살게 되는데 그 나라는 우리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가 거의 국교 수준의 그런 나라입니다. 이 사람은 선교사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평신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우리 교회에도 있었던 선교원에 아이를 보냈었죠. 그러니 선교원에서
일반적인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잘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아이의 수준에서는 정말 기특하다 싶을 정도로 부모님이 시키지 않아도 식사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밥을 먹겠노라.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아이고 요 녀석 머리에서 어떤 이런 생각이 다 나올까 싶을 정도로 아주 영특하고 기특하다 여겨질 정도로 기도도 제법 잘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찾아볼 길이 없고 다른 종교가 거의 국교 수준의 그런 나라에서 살다 보니 여전히 아이는 학교 영유아 그런 시설에 보내서 가르쳐야 되니 어느 날 어머니가 깜짝 놀란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아이가 그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는 방법을 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렇거든요. 우리 또한 그렇죠. 어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점점 오래돼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점점 오래돼 버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점점 오래돼 버리면 어른 아니라 성인 아니라 성현, 철인 이런 사람들도 자신의 신앙을 지켜낼 도리가 없습니다만 대비해 볼 때 어린아이들에게 미칠 타격은 더 심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의 시절 1년여를 겪으면서 목사의 마음에 아주 심각할 정도로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 장년 성도들이야 어떻게든 신앙을 지켜내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염려가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텐데 이것에 대한 근심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저는 그 어느 말씀보다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몹시 중요한 말씀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좀 길게 잡았죠. 그것은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나타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행동 지침들을 나름 추려본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4절 말씀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런 일들을 힘써 행해야 되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2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2절 말씀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2절을 보시면 곧 그다음 누가 나옵니까? 너와 그다음에요 내 아들과 그다음에요 내 손자들이. 자,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6절부터 9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든지 가르치고 강론하라든지 기호나 표로 삼으라든지 문설주나 문에 바깥문에 기록하라든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해야만 2절의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여호와를 평생 경외하게 될 것이고 그 경외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유지가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고자 하는 자발적인 행동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래야 2절 하반절에 너의 날들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십계명의 5계명을 거론하면서 주님이 약속해 주시기도 했습니다만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수명이 긴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 살다 보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생겨서 개인 파산이라 그럽니까? 그런 절차를 밟는 분들도 제 가까이서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서 우리 꽤 여러 해 전부터 IMF 이후부터입니까? 노숙자라는 그런 형태로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더러더러 계시죠. 만약 말입니다. 그 삶도 존귀하고 귀하지만
노숙자처럼 살면서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런다면 그게 행복이 되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또 우리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흔히 의료진들이 표현하는 식물인간이라 하는 것 있죠. 의사소통도 전혀 되지 아니하고 대소변도 내 스스로 가리지를 못하는 그런 심각한 건강의 위협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면 그게 과연 축복이나 행복의 이유가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 할 때는 그 모든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함축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여러 편에 보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든지, 또 너의 양과 소떼가 천천과 만만과 같을 것이다. 너의 창고에 백곡이 가득 넘칠 것이다. 너의 아내나 자녀들이 마치 아름다리 그런 나무와 같이 그런 동량으로 혹은 궁전의 양식대로 다듬은 그런 것과 같이 자라나게 될 것이다. 또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같을 것이다 등등 시편 여러 편에서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 다양한 축복들을 매번 말씀하실 때마다 그걸 일일이 다 열거하지를 못하니 가장 핵심적인 것 단 하나 뭡니까? 네 날이 장구할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그 모든 축복은 기본적으로 일종의 패키지로 전제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지켜서 행해야만 그래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평생 마음에 간직할 것이고, 그 경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만들 것이며, 그러한 삶이 너의 날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그 평안과 긍휼과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너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이 지금 언제 주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신명기죠, 신명기. 자, 이때는 성경이 몇 권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구약 66권 가운데 몇 권밖에 없습니까? 5권밖에 없어요. 신명기 이후에, 그 이후의 성경은 아직 기록되어지기 전입니다. 물론 이때는 모세오경조차도 5권으로 분할되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토라라 불려지는 단 한 권의 성경. 이 율법서에서 뭐라 얘기했습니까? 후에 너희들 가운데 왕을 세우는 일이 생기거든 그때 이 성경을 등사본으로 필사해서 그 왕에게 주어서 그 왕이 늘 이 말씀을 읽고 지키게 하라. 그건 미래에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생겼을 때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신명기 6장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되어질 때 성경은 오직 몇 권밖에 없습니까? 원본 단 한 권밖에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예배당에 나오지도 못하시는 우리 학부형들, 주일학교의 학부형들 혹은 어린 자녀들, 우리의 형편이 지금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기가 어려운 형편들이 많이 있지만 신명기 6장이 선포될 때에 비하면 우리의 형편은 지금 여전히 낫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6절의 첫 명제로서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뭐라 얘기합니까? 마음에 새기래요. 보다 그냥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하면 뭡니까? 외우라는 얘기죠. 외우라는 얘기.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이때 성경은 오직 몇 권이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몇 권이요? 오직 원본 한 권밖에 없어요. 그것도 뭐 여사로 수시로 아무 때나 막 꺼내서 막 낭독해 주는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낭독을 해줘야 될 그 일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낭독하게 되니, 대제사장께서 오늘 낭독해 주시고 나면 언제 또 읽어 주실지를 모르니까 얼른 메모하자 할
메모지가 이때는 있습니까? 그 파피루스 양피지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가였는지 일반인들은 그걸 가질 수도 없었어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책 한 권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공부 열심히 하려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책을 소유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돈이 있어야 책을 사고 메모지를 사죠. 오늘날처럼 아무데나 메모하고 받아 적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모두 갖고 있던 시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6절의 말씀이 이해되잖아요. 언제 이 말씀이 또 낭독되어질지 모르니 마음에 새기라. 한번 들려질 그때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형편, 어쩌면 어떤 학부형들 저에게 그런 요청해요. 목사님, 교회 나가기가 지금 형편이 안 돼서 집에서 아이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저도 잘 몰라서 제 신앙도 똑바로 못하고 있는지라 제 아이에게 뭘 가르칠지 가르칠 수가 없어요 하며 울먹이는 그런 성도들을 종종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교육부서에 우리 교사들이나 교육자들이 아직 예배 출석을 잘하지 못하는 학부형들 혹은 예배 출석을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학부형들에게 오늘 이 설교의 링크를 좀 보내주셔서 같이 한번 꼭 들어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4살 때부터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거의 매일같이 성경과 신학을 강제로 그냥 배워야 했습니다. 제가 자청한 것도 아니고 가르쳐달라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아버지는 목사 사역하는 것을 저에게 실습한 것인지 배우신 걸 복습한 것인지 살아계실 때 한 번도 여쭤보질 못했으나 그렇게 저에게 매일같이 제가 지겹고 힘들 정도로 가르치셨어요. 얼마나 많은 걸 가르치셨을까요? 제게 아버지는 사실 아버지가 아니라 제가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그냥 목사님으로 보여지지 제 아버지로 보여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알미 있으신 분은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은 아버지에게 지겹도록 귀에 소위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었지만 아버지 하늘나라에서 들으시고 서운하실까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제 인생에 제 머릿속에 천둥처럼 울리는 것은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 199장을 그래서 좋아라 합니다. 후렴에 뭐라 그래요?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아는 게 많지 않으신데 뭐 그리 어마어마한 걸 가르치셨겠어요.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에 기억나는 건 오직 하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할 때 기도해라. 학교 갔다 와서 친구들이 나를 힘들게 했어요. 선생님이 좀 부당하게 행한 것 같아요. 온갖 얘기를 늘어놓으면 기도해라. 그저 이 정도 아픈 거는 병원 가서 혹은 약국에 가서 그냥 약 하나 사서 먹고 바르면 될 일인 것 같은데 어머니는 한결같이 기도해라. 오죽하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어머니에게 어머니 전 세계의 하나님 백성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기도하면 하나님 얼마나 번다보시겠어요.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시죠. 그러나 제가 어머니에게 그냥 웃자고 한 얘기예요. 그냥 어머니 허허 웃으시고는 그 뒤에 또 하시는 말씀, 기도해라. 어머니에게 무슨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걸 많이 배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전들 외 인생의 고비와 흔들릴 데가 없었겠어요.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수많은 다양한 신학과 성경에 대한 많은 얘기가 저를 신앙을 붙들어주고 지킨 게 아니라 어머니가 하셨던 단 4글자의 단 한마디, 기도해라. 그것이 오늘 저를 하나님의 백성 됨의 자리에 서 있게 했더라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전 세대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곤 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 모친께서 돌아가셨을 때에도 어머니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똑바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눈물 흘리며 해주실 때에 내 어머니 내 아버지도 또
우리의 신앙의 전세대 어르신들이 다음 세대인 우리들에게 종종 정말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훈계하고 교훈하며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서 저도 눈물 지으며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무슨 대단하고 거창한 많은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론 대제사장이, 그가 대제사장이 될 때에 이미 80대가 넘는 어르신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돌아가셔야 그 다음 때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직을 승계합니다. 그 구조는 필연적으로 대제사장이 젊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언제나 연세가 지긋한 분이 대제사장이 되시기 마련입니다. 얼마나 그 말씀을 그렇게 따박따박 제대로 빠르게 호소력 있게 그렇게 읽어주기라도 하셨을까요? 연세 드시다 보면 혀도 좀 둔해지고 발음도 때로는 조금 부정확하게 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신무하시는 교회에 출석할 때에 설교 말씀을 알아듣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나요. 무슨 대제사장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대단한 무슨 명강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하고 논증하고 요약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낭독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노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노니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노니 거짓말하지 말라. 무슨 대단하고 복잡하고 고상한 것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런데 제 어머니가 제게 하셨던 것처럼 7절에 뭐라 그럽니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애가 학교 갈 때든지 어린이집 유치원 갈 때든지 학원 갈 때든지 밥 먹을 때든지 씻을 때든지 잠잘 때든지 복잡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얘기하라는 것 아니라 내 마음에 감동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단 한 가지라도 얘야 어찌하든 정직해야 된다. 대제사장의 머리에 쓴 그 관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거룩하고 순결하라, 성결하라, 하나님 앞에 성결하라. 여호와께 성결도 6글자나 되지만 히브리 말에는 한 단어입니다. 그렇게 뭐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하나님의 날이 되면 모든 그릇에 쓰여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루라도 뭐 음식 안 드실 수 있습니까? 그냥 뭐 음식을 그냥 길에다가 땅바닥에 놓고 먹지 않잖아요. 그릇에 담아 먹잖아요. 물 한 잔 마시려면 그릇에 담아야 되잖아요. 모든 그릇에, 그 어떤 그릇에든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으라. 또 고대에는 말을 타고 다니다 보면 이 말 곱비의 좌우에 방울이 2개 달려 있어요. 그것 없이 말 곱비를 확 낚아채서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하도 되기야 되겠지만 그걸 너무 세게 당겨버리면 말이 갑자기 뭐 고통을 느낀다든지 해서 난동을 피우면 말 위에 있는 사람이 떨어질 위험이 있죠. 실제로 말을 타다가 낙마해서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가볍게 곱비를 흔들어서도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는 신호를 하기 위해서 말방울을 달아 놓습니다. 근데 격하게 말이 빨리 달리다 보면 이 말방울 떨어져 나가기가 일쑤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로 비견한다면 식당에서 음식점에서 음식 먹고 나올 때 제공되는 이쑤시개 정도라 할까요? 정말 말 그대로 일회용품 소모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그 말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이 될 것이다. 복잡하고 막 다양하고 뭐 심오한 그런 걸 자꾸 생각하지 말고요. 신앙은 그렇게 복잡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자, 기도하자. 그거를 아이의 마음에만 그대로 심어줄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아이는 평생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것이고 그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할 것이고, 그러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이 세상에서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교육자들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아마 제 기억에 작년 겨울 성경학교는 우리가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름에 학예 수련 성경학교를 하면서 나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래도 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올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겨울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모쪼록 자녀들을 믿고 보내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아무 사고 일어나지 않고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도 혹여라도 가정에서 여전히 이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분들 계시다면 너무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 자, 여러분 6절부터를 다시 보십시오.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7절에는 가르치며 강론하라. 8절에 기호를 삼으라, 표를 삼으라, 그리고 기록하라. 이 말 한마디로 하면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할까요? 네가 할 수 있는 뭐라도 해라 하는 얘기인 거죠. 할 수 있는 뭐라도요. 특별히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게 뭐 대단한 걸 여기다 적을 수 있겠어요?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 일종의 팔찌를 얘기하는 거죠. 하반절은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래요. 미간이 어딥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 두 눈썹 사이 요 공간이 미간이죠. 여기다 몇 글자를 적을 수 있겠습니까? 한자 같은 거 적으면 한 글자나 두 글자 적으면 끝 아니겠어요? 우리 젊은 세대들 더러 팔찌를 차고 다닐 때에 제가 미국에서 일어났던 한 운동이라 그랬죠. 설교 제목으로 한번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 꽤 마음에 감동이 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이 상황에 예수님이 만약 계셨다면, 지금 내 입장이 예수님의 입장이시라면,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그걸 영어로 뭐라 한다 했어요? What would Jesus do? 이 네 단어의 첫 머리 글자 WWJD, 이 네 글자만 그 팔찌에 새긴 거예요. 그래서 그 팔찌를 볼 때마다 자기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 일상의 많은 삶의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하실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할까? 잠시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을 멈추고 그것을 생각함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평생 배워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할 힘과 능력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배하지 못할지더라도, 또 제대로 마음껏 우리의 다음 세대를 가르치지 못하는 환경과 형편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신명기 말씀이 처음 선포되어지고 기록될 때는 성경에, 이 세상의 성경은 오직 한 권이라, 성막 가운데 법궤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성경, 모세 율법 토라는 대제사장도 마음대로 아무 때나 꺼내서 여러 사람에게 읽고 설명하고 할 수도 없는 것이라, 그 말씀을 읽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기가 오늘 우리의 형편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 말씀을 흠모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기가 깨닫고 마음에 새긴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모색해서 자녀 손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기록해서 끊임없이 기억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을 받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지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시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가르칩시다. 내가 잘 모르고 아는 것 없다 할지라도 복잡한 신학자가 되려고 시도하지 말고 단 한마디 말이라도 하나님 앞에 순결하거라, 하나님 앞에 성결하거라, 늘 기도하며 살거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거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교훈이 될 말을 끊임없이 가르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도록 힘써 나가시고 이겨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